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함께 조반을 나누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셨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말하는 디베리아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요한은 이방인 독자들도 염두에 그들이 더 잘 알고 있는 디베리아 호수라 명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던 제자들은 원래 혈기 가득한 성정대로였다면 자신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자신들이 옳은 행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세력을 만들고 다시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성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며 점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갈릴리 호수로 간 이유는 예수님을 쫓던 삶을 실패해 고향으로 내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2절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부활 후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나타났던 천사 또한 동일한 것을 다시 말했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말씀들이 깨달아지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갈릴리로 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7명의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해 갈릴리로 왔습니다. 3절부터 4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원래 어부였던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에게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말하며 배에 올랐지만 밤새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함께 계시지 않아 목적을 잃고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육적인 행동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일의 본질 또한 말씀을 깨달아 순종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그 말을 들을 당시에 베드로는 자신이 세속적인 왕이 될 예수님 곁에서 많은 사람을 인도하는 자가 될 것이라 받아들였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사람 낚는 어부가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 진정한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믿음과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유는 아직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기 전인 깊은 어두움의 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를 깨달아 가고 있었지만 아직 육신의 생각과 기준들이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열매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 또한 그들이 아직은 영적인 어둠 속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여전히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모습을 4절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해 갈릴리로 왔지만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과 기준 안에 살아가며 자신을 여전히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시며 그들의 방식으로는 고기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어둠을 끝내고 진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오른쪽은 하나님의 권능과 승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힘과 생각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안에 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알아들은 베드로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자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보혜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의 열매이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에게 임재하실 때 진리를 깨달은 그가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했을 때 맺을 열매였습니다. 7절부터 8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요한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 하자 베드로는 벗고 있던 겉옷을 두른 후에 예수님께 가기 위해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겉옷을 입는다는 것은 부끄러움을 가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주신 것이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육신의 소망을 위해 예수님을 쫓아 아직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을 때 그 결과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다시 찾아와 주신 은혜로 그 수치를 가리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바다로 뛰어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과거를 씻고 정결하게 되려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홀로 바다로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나아갔던 베드로와 달리 다른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이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보고 바로 달려가지 않는 부정적인 모습이라기보다 협력하여 보혜사이신 예수님을 통해 얻은 물고기를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입니다. 교회에는 베드로처럼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다른 제자들처럼 물고기를 끌고 오며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성취하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이들은 모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진리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육지로 올라오니 숯불이 있었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숯불에 생선과 떡을 주신 것은 단지 그들의 허기를 달래주려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구약을 보면 숯불은 부정한 것을 태우고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제자들이 사람 낚는 어부로서 잡은 생선은 진리를 들어야 하는 모든 자들을 의미하는데 그들을 숯불로 구웠다는 것은 진리로 정결케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것을 숯불에 구웠다는 것은 말씀을 육신의 차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으로 듣고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정결케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고 그 일을 제자들도 해야 한다고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이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앞으로 행할 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그물에 가득 찬 물고기를 끌어올려 보니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단순히 많이 잡았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게마트리라 하여 각 글자가 숫자 값을 가지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의 게마트리아가 153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건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경험한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물에 꽉 찰 만큼 충만하여질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 밤새 자신의 힘으로 애쓰다 생선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빛으로 인도하셔서 숯불에 구운 생선과 떡을 주셨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앞으로 행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죽고 두려움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3번이나 찾아가셔서 그들의 사명과 삶의 목적을 점점 더 깊이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역사 속에서 교훈받아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육신의 헛된 것을 쫓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끝까지 숯불로 구운 생선과 떡을 먹이시는 은혜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구하며 진리로 충만히 채워져 진리의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반응하여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